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유해무 목사님께서 아버지의 순종, 자녀의 순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잘 짜여져 있는 시나리오이죠. 이것을 가지고 단막극을 만들어도 되고 연속극을 만들어도 되고 우리가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은 엄청난 긴장과 진지함이 이 등장인물들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서도 이 등장인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동행하시면서 함께 자기 뜻을 이루시고 순종을 통하여서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라고 했습니다. 행선지를 알지 못하지만은 부르시는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신뢰할 만한 그분의 약속만을 믿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한마디로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순종하되 제사의 방식으로, 예배의 방식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금상첨화라 할까요? 이 부자의 순종에는 한 여인 사라의 순종도 포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걸어 모리아 땅으로 가서 아들을 불로 태워 제사 예배 드리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자체, 함께 동행한 두 종과 이삭이 이 정보를 다 공유하였지만은 단 하나는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사실입니다. 부자의 사흘 길은 긴장감이 감도는 침묵의 여정이었습니다. 수많은 질문과 답변, 토론과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드디어 제3일에 그곳 모리아를 목전에 두고서야 이삭이 묻습니다. 노새와 종들을 떼어놓고 아비와 동행하면서 묻기를, 아버지, 예배해야 되는데 제물이 없네요.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 아들을 버려야 되는 이 아버지의 거짓 증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9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은 달라집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곧 1절에 나오고 있는 시험입니다. 오전 말씀처럼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있는 수많은 빌미들이 많습니다. 무거운 것, 얼매이는 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고 있는 시험은 연단입니다. 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이 악으로 시험하지 아니하는 야고보서에 나오고 있는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시험거리가 됩니다. 훈련받아야 되죠. 연단받아야 되죠. 거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도 시험거리로 되며 함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권세 잡은 자를 통하여 우리를 징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이상은 아버지를 공경해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자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와 권세자들을 공경하며 그들의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마땅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들을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권세자들이 부족합니다. 편파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도록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창세기 22장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순종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불순종이 오히려 미덕으로 비춰지는 아주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만 최근 공권력 자체를 불신하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심지어 이 교회조차도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법원을 무시합니다. 재판부 깊이 신청을 하면 되죠. 재판까지 갔으면은 유익하든 불리하든 받아들여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교회도 그것을 거부합니다. 큰 교회 목사 자격 없다고 판결한 사람이 우리 고신 출신 대법관이었습니다. 그분이 주심이 되어가지고 판결을 했습니다. 교회 질서를 잘 알고 있는 분이 공권력자로서 그 결정을 했는데 해당 교회는 이것은 정교 분리를 무시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하면서 들고 일어납니다. 최근에 또 다른 경우도 있었죠. 이것은 적폐 판사가 한 것이다. 재판부 깊이 실증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교회는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철야기도까지 다 했고 하나님이 유리한 대로 판결해 준다고 떠들었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험악한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도 순종합니다. 우리 교인의 가정은 순종을 훈련하는 훈련소입니다. 순종하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이 기독교 가정이 왕성해야 이 땅이 법을 지키고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며 화합하는 땅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그를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22장 17절에도 보면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여기 사실은 큰 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복에 복을 줄 것이요 내 씨가 번성하고 번성할 것이라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으로 다시 확인을 해 주십니다. 아들 하나 없었고 창세기 12장에 이 약속 처음 하셨을 때 발붙일 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답답합니다. 자기는 늙어가는데 양자 드릴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약속하십니다. 자손이 하늘의 별만큼 많을 것이라고 반복하십니다.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확인하셨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애지중지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죽여가지고 불로 태워 바치라고 하십니다. 어느 아버지라도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항변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아주
담담하게 순종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불과 칼과 나무를 다 챙깁니다. 이틀길 걸어고 모리아산이 저만치 보이는 사흘 되는 날 두 종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명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들을 바쳐 죽여야 되면 자기 혼자 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여전히 종 둘에게 여전히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넌 죽을 목숨이야. 그러나 두 종에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저쪽 가서 예배하겠다. 나 혼자 오는 거 아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아들 이삭이 묻기 전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대답하기 전에 아버지의 담담한 이 태도에서 믿음이 단호하게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독자가 물었을 때도 아주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예요.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 이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줄 안 것이 아닙니다. 믿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하시죠? 그건 모릅니다. 그건 아브라함 소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라는 경험이, 믿음의 체험이 이와 같은 시험을 다음 단계로 충분하게 응하고 나아갈 수 있는 단계로 만들었습니다. 아들을 묵습니다. 믿음으로 묵습니다. 제단 위에 올립니다. 믿음으로 올립니다. 칼을 뺍니다. 믿음으로 뺐습니다. 아들을 잡으려고 도살하려고 할 때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하는 척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순종하면 되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실지는 아브라함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냥 이 말씀만 믿고 그 말씀하신 분이 지금까지 듬직하셨기 때문에 이 순간도 그 듬직하심을 그대로 보여주실 것이다. 의심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정리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여긴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냉혈 인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긴장했을 겁니다. 그 마음을 누가 이해합니까? 골똘하게 고민하면서 사흘길 여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수십 년 연단한 그의 믿음은 이 기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담담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음에서 인내가 나옵니다. 과연 믿음의 조상답습니다. 믿음의 조상에게 믿음의 아내 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가 애초부터 순종했던 거 아닙니다. 본문 22장에는 이 사라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라가 동의하지 않고서는 아브라함이 출발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라는 원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리려 할 때에 아브라함 너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하는 책망을 받는 소리 옆에서 들었습니다. 아, 남편의 몸이라. 아, 내 몸은 아니구나. 표현이 죄송합니다. 좀 싱싱한 여자를 구해주면 되겠구나. 아, 남편 몸이잖아.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원컨대 나의 여종에게 들어가십시오. 내가 혹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사라를 순종했습니다. 하나는 순종했는데 다음 단계에서 넘어진 겁니다. 이것은 인내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이 때문에 가정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업신여깁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합니다. 아브라함이 90세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고 사라의 원래 이름 사레도 바꾸어서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삭이 잉태될 때부터 이삭을 낳을 때부터 사라 역시 이삭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기억합니다. 먼저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18장 10절.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전 번역에 여호와께서 사라를 권고하사, 이번 번역에서는 돌보사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신방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약속받은 자를 직접 찾아와서 내가 작년 이맘때 했지? 지금이야. 찾아오셔가지고 그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이게 21장 1절입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21장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 먹이고 젖 먹이리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겠는가? 사라는 두 번 웃습니다. 첫 번째는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약속 들을 때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자기와 아브라함이 늙었는데 자기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는데 어떻게 자기에게 즐거움이 있겠느냐라고 비웃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삭을 낳을 때입니다. 따지자면 이삭이라는 약속을 들을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라는 이삭 때문에 웃습니다. 그러나 이 웃음은 자기의 불신앙에 대한 책망도 들어 있습니다. 이삭을 볼 때마다 사라는 웃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그의 첫 번째 웃음, 비웃음을 기억나게 합니다. 평생 사라를 웃게 만든 이삭은 사라에게 한편으로는 불신앙의 징표요, 동시에 믿음의 징표입니다. 사라만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17장 1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 역시 이삭이 출생될 거리라는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99세, 사라가 90세였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닮습니다. 부부는 닮습니다. 좋은 친구 첫 번째가 부부입니다. 부부는 닮는다고 노쇠한 부부 생각이 꼭 같습니다. 우리 꼬라지가 어떤데 하나님 웃기시네. 하나님 보지 않죠. 약속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죠. 서로
우리 꼬라지가 참 한심한 하나님 불신앙으로 주고받았겠죠. 아이를 기다리던 아브라함이 먼저 비웃었습니다. 17장에. 18장에 사라가 비웃었습니다. 이처럼 이삭은 그 아비와 어미에게 한편으로는 불신앙의 징표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의 징표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보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니 잉태하는 힘을 얻어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로 알미라.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 바로 이삭을 얻는 체험을 했습니다. 무에서 유로 없는 이삭이, 불가능한 이삭이 자기 아들 이삭으로 자기들 앞에 있는 바로 이 경험을 먼저 한 거죠. 여기에 사라의 수고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사라에게 한편으로는 불신앙의 동력자요,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의 동지, 이 사라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거 숨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보면은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하였습니다. 사라의 한평생이 순종과 인내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약속을 받은 이 부부의 삶이 불신앙의 동지에서 믿음의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사라가 말년에 얻은 아들, 기적입니다. 바로 자기 신앙의 징표인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칠 때 사라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은 영감 미쳐도 제대로 미쳤다. 내 먼저 지키고 가라. 내 밟고 가라. 폐악을 지킬 수 있겠죠. 회방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순종하는 것은, 남편을 순종하는 것은, 그 인간을 순종하는 것은 인간 남편을 향한 순종이기에 앞서 약속하신 분을 미쁘신 줄로 아는 믿음이 먼저 앞서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남편을 순종해야 되는 거죠. 믿음 때문에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따라서 믿음의 표징인 이삭을 바치는 일, 사라가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불순종입니다. 남편을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편으로 세우신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와 권력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일입니다. 이삭을 보면 자기 불신앙을 떠올리며 사라 또한 믿음의 순종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라에게 인내입니다. 순종하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부부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모의 순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들의 순종도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 이삭의 순종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100수십 되는 노인이 아무리 기력이 정정하다 한다 하더라도 이 젊은이를 어찌 결박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구 힘이 셀까요? 번제를 태울 수 있는, 수양 한 마리를 태울 수 있는 정도의 나무를 짊어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이라면 힘이 있는 젊은입니다. 5절에 이 아이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아이는 유아이거나 영아이거나 뭐 소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젊은이입니다. 그런 말 하는 정도의 아이가 아닙니다. 상당한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청년입니다.
이런 아들의 동의가 없이 연로한 아버지가 어떻게 그를 결박할 수 있겠어요? 결박하고 난 다음에 어찌 그를 나무 위에 놓을 수 있을까요? 아이의 순종이 없으면, 이 아이의 동의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칼을 뺐을 때 아버지는 믿음으로 뺐습니다. 단위에 묶인 채 있던 이 청년이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단숨에 뛰어내려 도망쳤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힘 못할 소리로 야 영감아, 당신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항변한 기록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순종에 아들도 순종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버지가 지금 행하고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길게 설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동의하면 도망갈 수 있습니다.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설명하면 뛰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뢰, 믿음에서 나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평소에, 지금 아니고 평소에 출생 배경을 잘 설명을 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도 없는 약속을 해가지고 너가 있게 해주셨어. 그 택도 없는 약속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이 많아지는 거야. 아들에게 전수해 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받은 약속을 확인하며 같은 말을 아들에게 함으로 스스로 다시 믿음을 고백했던 아브라함. 이 일을 교우들 가정에서 매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비상한 사태가 우리에게 늘 있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평범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큰 약속이 무엇인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이 약속, 감사하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선물을 받은 아들임을 아브라함은 평소에 잘 가르치며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신뢰하며 믿고 고백하도록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하실 큰 일을 아브라함은 자주 말하면서 부자는 믿음 중에 지금까지 십수년을 살았고, 그리고 여기 모리아산까지 온 겁니다. 이런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시험입니다. 1절에서 아브라함만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동시에 시험하시는 징계입니다. 여기에 순종과 인내밖에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혼자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세세하게 설명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조상에게 이런 믿음의 후손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후손에게는 반드시 이런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는 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축키 눌러야 됩니다. 설명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잘 약속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하면은 이거야. 믿음으로 징계받느니 인내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만이,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 아닙니다. 아들도 동일한 약속을 받고 믿었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도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를 다시 살리실 줄로
이삭도 믿었던 것이죠. 이런 믿음은 전수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전수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유전적인 것처럼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자동적으로 전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믿음의 순종, 우리에게는 남의 얘기로 들립니다. 이미 사건의 전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런 시험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명령을 받을 때 과연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동일한 이 엄청난 명령을 아버지가 받고 순종하고 있을 때 과연 이삭처럼 아버지를 따라서, 어머니를 따라서 순종하는 자식이 얼마나 될까요? 순종하는 아버지보다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전해주었던 조부모, 부모님, 과연 여러분들은 자녀들과 손들에게 이 믿음을 잘 전수하고 계십니까? 순종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 이처럼 믿음은 언약의 약속이고 순종도 가정에서 1차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 아들의 순종에 그리스도의 순종이 예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만 봐서 안 됩니다. 사라만 봐서 안 됩니다. 이삭에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 인내의 주인,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이 본문에서 뵈야 진정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에 나오고 있는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을 우리 번역은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내가 가겠습니다.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아니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묶어 잡기로 번제로 죽여 드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아드님의 순종 쉽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순종의 길 험하고 멀었습니다.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에게,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에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순종과 인내의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엘리 라마 사왁다니. 이삭이 부활을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부활 자체를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이 말씀만 붙잡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되리라는 것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듯이 이삭도
그런 가운데 바라고 믿었을 뿐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몰랐지만 여전히 인간 아브라함, 인간 이삭은 그 죽을 때 부활이 무엇인지, 그 부활의 주님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죽었지만 우리가 보니, 믿음의 후손들이 보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 없는 것을 불러 일으키시는 바로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실 분이라는 것을 자기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본문의 시험은 아무에게나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가리켜서 구원 역사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땅의 아버지의 시험과 순종, 이것에만 지금 몰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살폈습니다. 인간입니다. 사라의 순종 살폈습니다. 땅의 일입니다. 이삭의 순종 살폈습니다. 다 인간들이 땅에서 한 순종입니다. 창세기 22장 이 본문을 땅에서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순종으로만 보면은 말씀의 핵심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사실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늘의 아들을 바치시려고 엄청난 계획을 하시면서 땅의 아버지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땅의 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모리아산이 바로 골고다가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이 침묵 가운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침묵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땅의 아버지의 이 침묵 가운데 하늘 아버지의 침묵이 먼저 22장에서 나옵니다. 아드님의 순종에서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주이신 인내의 주님을 뵙습니다. 부모들인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절대로 번제로 드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건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됐습니다. 그리스도 이후에 다시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절대로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얼러 키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강하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자녀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들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자녀들이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의 빌미에 좌초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녀들이 포기할 수 있는, 따라서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로 아들, 딸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산채로 돌려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손에 있는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닙니다. 자녀인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기 바랍니다. 순종을 바로 배우되 순종에 보내신 주 예수님을 순종의 잣대로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친아들로 대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부모님을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주신 하늘 아버지에게 먼저 순종하는 인내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효자 효녀, 다른 면에서 단정하게 삽니다. 단정하게 사는 자녀들, 젊은이, 참 보기 힘든 시절입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이런 자녀 믿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더 열심 냅니다. 더 겸손합니다. 헛돈 쓰지 않습니다. 더 공부하고 반듯하게 살 겁니다. 효도하는 자 일용할 양식을 얻을 직장을 얻으며 몸을 단정하게 하면 건강하게 웰빙을 누리며 순종했기 때문에 좋은 배우자 얻고 자자손손을 볼 것입니다. 왜 불임이 쓰나미처럼 몰려오죠? 여러분 몸을 단정하게 잘 간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에서 아브라함의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과 동시에 여러분에게도 계속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자녀로서 순종할 때 이후 부모가 되어 여러분 역시 순종하는 자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세상이 불순종으로 충만하고 있습니다. 권익을 찾지 못하는 자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바로 그 어귀에서 우리 성도들도 그 죄를 범할 수 있는 빌미가 점점 많아집니다. 부모인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순종을 잘 가르치며 아침마다 저녁마다 징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징계는 벌이 아닙니다. 저기는 불이야, 저쪽은 물이야. 잘 보호하는 바로 내 아이야. 내 상속자야. 사랑하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매일 하나님께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입니다. 바쳐야 도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를 세상에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절대로 다시 돌려주지 아니할 것입니다. 순종하는 부모가 되어 자녀들을 도로 찾고 그 도로 찾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 아이가 새로운 부활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부모, 순종하는 자녀, 여호와 일의 가정이 되어 우리 세상에게 이 순종하는 자녀들이 받는 징계를 통하여서 세상을 처복종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게 순종하는 징계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아주 선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대흥교회 모든 교우들과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삭의 순종을 통하여서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순종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부자 사라의 순종이 성취되었으니 우리에게 다시 이와 같은 혹독한 시험은 없지만은 우리 역시 우리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아침마다 우리 자녀들을 제물로 바쳐서 산채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불순종이 미덕이로 여겨지며 세상에서 등천하고 있습니다. 교회 속에도 불순종이 들어왔습니다. 한거합니다. 말이 많습니다. 저항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아들이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 순종해서 온전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모도 본받고 자녀도 본받아 우리 대흥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 주시고
자녀들이 순종하는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 허락하여 주시고 이 건강한 가정들과 건강한 대흥 교회가 이 포항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한국과 세계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셨듯이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복을 주셔서 대대로 영광 받아주시고 순종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닮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의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복된 교우, 복된 자녀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